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몇 주간을 같이 살펴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작정은 뭐고 또 예정은 뭐냐,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정리하는 걸.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추석 명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설 명절이라든지 이러면은 저희 집이 옷이 이래봬도 종갓집이라, 그래서 명절 때 모이면 사촌들이 한 30명 정도가 모여요. 그러면 제사 음식을 나눠줄 때도 제가 꼭 이렇게 나눠줬는데 대부분 사촌들이 불평불만하는 사촌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공평하게 과자, 사과 이렇게 다 잘 나눠줬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촌들이 없더라고요. 중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선생님이 가끔 어디를 가면 저한테 자습을 시켰어요. 제가 앞에 나가서 자습을 하면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남지 않는 시험에 제가 정리해 놓은 요점 정리를 알려주니까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나중에 제가 대학에 갔습니다. 세미나를 하게 되면 선배들이 꼭 거기에 지도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세미나 하다 보면 중구난방이잖아요. 처음에 이런 주제를 갖고 시작을 했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막 주제가 달라지고 이러는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 핵심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면 끄집어 와가지고 다시 원래다 돌려놓고, 이런 재주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꼭 저한테 세미나 지도, 특별히 후배들 세미나 지도를 제가 몇 개나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제가 또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때도 우리 빵 안에 있는 동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심심한데 저한테는 책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어려운 책을 읽겠어요. 저에게 들어온 소설책 그거 갖다가 막 읽느라고 애들이 정신이 없죠.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친척들이 저 거기서 굶어 죽는 줄 알고, 그래서 우유를 박스로 이렇게 넣어주고 빵을 막 한 30개씩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은 제가 한쪽에다 쌓아놓고 아무리 먹어도 혼자 다 그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들어올 때부터 박스를 풀러가지고 공평하게 이리 와, 그래가지고 공평하게 우유 하나 빵 하나, 우유 하나 빵 하나, 우유 하나 빵 하나, 이거를 나눠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훈련시켜서 오늘날 목사가 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저는 어떤 설교 패턴을 좋아하느냐, 잘 구분하고 그 다음에 쪼개고 그거를 정리하고 이런 설교 패턴을 좋아하지, 무슨 부흥회처럼 막 이쪽으로 갔다가 못 돌아오거나 아니면 막 이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대충 막 정리하거나 이러면은 제가 혼란스러워가지고 별로 저는 은혜가 안 돼요. 막 웃기는 하고 같이 재밌어 하긴 하는데, 저는 원래 정리하고 구분하고 쪼개고 그렇게 하는 설교가 저한테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정과 예정이란 무엇이냐? 일단 넓게 보면은 작정이라고 하는 것,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게 여러분 내가 작정한다 예정한다 뭐가 틀려요?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넓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신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다. 이건 똑같은데 조금 좁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 모든 만사, 인간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 이런 것이고, 또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 가운데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 가운데서 영적이고 또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피조물들한테 가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예정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런 피조물들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모든 인간이죠. 모든 인간.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들, 모든 천사. 그 다음에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그런 예정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작정에 비해서 우리가 예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중요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이나 만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이 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태양계에서 지구나 달이나 또는 태양의 간격, 자전과 공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만 은혜 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설교에는 은혜를 안 받고 거기에만 은혜를 받아서 그거를 두고두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법칙이 없으면 어떤 생물이든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런 특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가운데는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특별하신 계획, 그 예정이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정 교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예정을 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그것을 예정하고 또 행하시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당연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일체니까 본질에 있어서 다 동일하신 한 분이시고, 또는 절대로 이렇게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이 특별 사역을 진행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어디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서 1장이죠. 이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너무너무나도 귀한 그런 교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저는 에베소서 1장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내가 뭐라고? 그렇죠? 내가 뭐라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오늘날까지도 역사하셔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목사로 세워주셨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이 나한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나오죠. 성부 하나님의 역할. 자, 3절로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이 예정에서
예정에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가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복이겠죠.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6절에 보면 그 은혜를 평생 동안 그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이죠. 안 그래요? 그리고 가장 주도적인 역할이고 모든 예정의 출발점과 같은 것은 뭐냐면 그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출발점이죠, 그게.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역할은 또 뭐냐? 여러분 7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7절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기를 바라요. 자, 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일정한 역사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당신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을 맡겨주셨어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이 백성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예정을 성취하는 거죠. 하나님은 택하시고 계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정을 성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도 죄짓고 살아가고 타락하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의 행위와 공로로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이 참 그 귀한 그런 역할이죠. 그 다음에 13절로부터 14절까지 있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할이 있다. 성령님의 역할이 예정에 있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확증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남녀노소 빈부귀천 성격도 그렇게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그렇게 다르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각각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인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정을 맨 마지막 순간에 적용하신 분은 누구냐면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이것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아주 신묘막측한 그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과일이 얼마나 잘 됩니까, 여러분? 나무들이 얼마나 또 잘 자랍니까? 길가에 종려나무가 쫙 이렇게 있고 말이죠. 장미가 차고 넘치고. 그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정원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캘리포니아 주가 물이 없어가지고 거기가 다 사막지대고 광야지대고 이러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도시였어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동부에서 서부로 계속해서 이주해 가면서 LA라고 하는 지역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살기를 시작하니까 살기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늘잖아요. 늘으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한 600km 바깥에 콜로라도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그 강으로부터 물줄기를 땡겨오지 않으면 처음에 그냥 약간명 몇 명 살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비 내리는 거 이거 담아놨다 먹고 살기도 하고, 시냇물 흐르는 거 갖고 또 먹고 살기도 하고, 샘 갖고 먹고 살기도 했는데, 이것이 정작 번성하는 큰 도시가 되어지니까 이 수로의 문제, 그죠? 이 그 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600km의 대수로를 내 가지고 물을 끌어와야 이 도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600km면 제주도 빼고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휴전선까지 정도 될 거예요. 거기까지 물을 땡겨오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뭐 LA에 살고 있는 최고의 그 기술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산이 몇 개가 있는지, 큰 산, 작은 산, 또 마을을 뭐 몇 군데 경과하는지, 또 한반지대는 어디 있는지, 또 뭐 아무튼 뭐 사막지대는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몇 달에 걸쳐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하게 수로를 내기 위해서 적당한 기울기로 해가지고 그거를 물을 땡겨 오기 위해서 아무튼 설계도를 작성하고, 어디는 굴을 파고 어디에는 뭐 그냥 이렇게 그 강처럼 길을 내고, 아무튼 이런 계획들을 또 몇 달 동안에 또 했고, 나중에 그 설계도에 따라 가지고 작업을 오랜 기간 동안 다 해가지고 나중에 양쪽에서 출발해 가지고 한가운데서 딱 만났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가운데서 탁 만나가지고 물길이 쫙 하고 통해서 오늘날의 LA라고 하는 그런 큰 도시가 생겨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다 총괄 지휘했던 총감독이며 최고의 기술자한테 사람들이 막 그냥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그 토목공사의 수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어려운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도시가 생존하기 위해서 수로공사 하나도 이와 같이 어려운 계획,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져야 한다면, 여러분, 이게 뭐 인류의 역사라는 게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가 생기기도 전에, 그 만세 전에 우리 모든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을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 계획을 적용하셔서 나 한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 사람 구원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는 병원에 어느 분 그 신방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정말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부탁을 갖고 제가 흔쾌히 오케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그 치밀하고 신묘막측한 오묘한 그 계획에 의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 한 영혼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이 자자손손의 열매가 맺혀질런지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 한 사람 구원만 갖고 생각해 봐도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 나타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이 어디까지? 로마까지 증거가 되어지고, 그게 중세까지 쫙 내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야 되고, 중세까지 내려오다가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나서 근대 세계로 넘어오면서 여기저기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기 시작하고, 청교도가 영국에서 출발을 해서 배를 타고 가야 돼. 꼭 가야 돼요. 가가지고 그것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아프리카, 남미 뭐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고, 이들에 의해 가지고 중국 땅으로도 가고,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가서 그 중에 일부가 언더우드, 뭐 아펜젤러 이런 사람이 일본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성경은 중국에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평안도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마가복음이 일본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제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시대가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6.25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제가 1964년 음력 8월 19일 날 딱 태어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교회를 다닌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백규종이라고 우리 30년 된 친구가 와가지고, 그게 아니요, 자네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띄엄띄엄 다녔는데 제가 중학교 때 잘 다녔나 봐요. 근데 아무튼 이래가지고 이훈규라고 하는 그 어느 그 친구에 의해서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백규종, 이훈규, 이태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논산 변두리 촌구석에서 우리 별로 주목받지도 못하는 우리가 지내다가, 그 중에서 이훈규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자기가 먼저 교회를 가고, 교회 가면 재밌어, 교회 가면 성탄절에 행사도 많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저희들을 꼬드겨서 반드시 꼭 꼬드겨야 됩니다. 그래서 꼬드겨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28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다가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하다. 이게 촥 내려오다가 옆으로 가야 되고, 저쪽으로 갔다가 탄압도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돌다가 제가 구원받고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2000년부터 다시 시작하면, 우리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까지 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면 이거 일주일에도 안 끝나요. 한 달 걸려, 한 달. 그거 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런 많은 복잡하고 신묘막측한 그런 과정과 단계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내 한 사람이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같이 귀해요.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가서 신방 한번 합시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제가 사실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가서 같이 그 복음 확인하고 제가 세례 베풀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정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정의 주체는 뭐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게 됐고, 예정의 대상은 누구냐? 첫 번째로 보면 예정의 대상은 모든 인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선택적으로 예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멸망받기로 육이 되어지기로 선택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것 같아.
그 진짜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예정해놓고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육이 되고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도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못 걸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영역의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설명할 건데 우리가 절대로 시비를 못 거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바가 있죠. 하나님의 시선은 역사 전체를 처음부터 종말 때까지 보신다. 한 사람도 우리는 지금 현재만 집중해서 우리가 봅니다만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 내가 죽을 때까지 전 과정을 하나님은 한꺼번에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에서 하나님은 예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해.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시비를 걸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우리는 누구시다? 우리는 그릇이다. 우리는 그릇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토기를 만드는데 제가 볼 때는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토기장 입장에서는 이게 흙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아무튼 배합이 잘못됐든지 이게 처음에 이렇게 딱 하고 손을 만져서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 느낌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맨 위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목을 팍 어떻게 해요? 목을 탁 하면은 이게 목이 딱 잡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하고 밑에도 힘을 딱 주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목이 딱 굳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야 이게 그래가지고 뭐 위쪽에다 힘을 막 이게 주는데 이게 안 들어간다. 밑에 쪽에다 힘을 막 주는데 이게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토기장이는 벌써 물레를 돌리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작품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초장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해보니까 정말 그러네. 나중에 보니까 여기저기 터지기 시작하고 배합이 잘못돼가지고 이거 잘못되니까 구웠다가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망치로 땅 하고 깨가지고 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이게 딱 이제 흙을 이제 하나 탁 물레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싹 밑에다 힘을 주니까 이게 잘 잡히는 거야. 이게 쭉 올리니까 같이 따라 올라와. 이게 올리면 올려지고 내리면 내리고 이게 토기장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대로 잘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목도 칵 조이면 목이 이렇게 쫙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이쁜 그런 자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딱 돼보면 토기장이는 벌써 느낌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야, 요거는 제대로 된 작품이 하나 나오겠다. 아니나 달라요. 유약을 발라가지고 딱 구워서 딱 보니까 그렇지.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이거는 기가 막힌 작품이 되었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도 예정이 있어요. 예정. 어떤 천사는 거룩한 천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봉사하고 그렇죠? 인간을 위해서 잘 봉사하고 이런 거룩한 천사가 있잖아요. 여기는 선택의 예정이 있는 거죠. 근데 타락한 천사가 초기부터 있었죠. 이 천사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던져지기로 유기의 예정이 되어져 있는 거죠. 천사가 시비 못 걸어요. 천사가 시비 못 걸어요. 여러분 인간의 예정과 천사의 예정이 다른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회가 있다. 타락했어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인간의 예정은 타락했어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의 기회가 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예정은 타락한 천사는 그런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을 타락시킨 죄의 원흉이죠. 원흉. 그래서 더 나쁜 것은 사주하는 사람이 더 나쁜 것처럼 이건 원흉이야. 원흉. 여기로부터 다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기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가 안 돼.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지만 타락한 천사는 구원의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제가 딱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는 이유, 가장 분명한 이유, 여러분 시비 걸면 안 됩니다. 가장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이 영적인 존재들과 이성적인 존재들, 도덕적인 존재들한테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죠?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그런데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 자유의지와 예정이 충돌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벌써부터 다 예정해 놨잖아. 이거 천국과 지옥도 다 예정해 놓고 이거 다 예정해 놨는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이고 영적인 존재들한테만 하나님의 예정은 무슨 예정이냐면 완고한 예정, 결정적인 예정, 이런 게 아니라 허용적인 예정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냐면 허용적인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잘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천사가 봉사를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타락할 수도 있고, 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그런 존재들한테는 어떤 예정이다? 허용적인 예정이다. 허용적인 예정이다.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 이게 구원론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기계적인 예정이 아니다. 만세전부터 딱 이렇게 또 이렇게 딱 완전히 이런 기계적인 그런 예정이 아니라 허용적인 예정이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도 있고 타락해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도 있고 이런 예정이다. 이런 예정.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처음과 끝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정이 온전하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합당한 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요즘에는 뭐 해외여행도 우리가 많이 갑니다. 그렇죠? 일본 못 가 이러니까 요즘에는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간대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는 예약하죠. 예약. 그렇죠. 예약하죠. 돈 보내고 돈 입금시키고 그 다음에 갈 곳, 시간 다 정하고 내 주소 알려주고 내 신원에 대하여 이렇게 다 알려주고 그래서 예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약을 딱 해놓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안 그래요? 자, 예약만 해놓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놨으니까 그걸 믿고 아침 일찍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약된 것을 가지고 항공권으로 바꾸고, 그렇죠? 또 거기를 또 통과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비행기 탑승구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내 비행기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딱 차고 앉고 떠나서 출발해가지고 그곳에 딱 착륙해야 여행을 간 거지. 예약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여행이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정됐다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 우리를 예정됐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은 실제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정은 실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안다라고 해서 그 교리를 아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그 예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구원은 나에게 실제가 되고 구원은 나에게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정론을 안다라고 해서 그걸 달달달 외우고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정의 성취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서 구원은 실제가 되고 구원은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뭐 아는 건 많은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우리가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가야죠. 그래야 능력도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한 덕천교회 한 10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요 이렇게 보면 신앙이 성숙해져 감을 느껴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차곡차곡 전하고 하나씩 증거하고 그런 지난한 수고 끝에 제가 요즘 느끼는 거, 어떤 분들은 그냥 전도 나가는데 자기 그냥 어려운데도 건강이 별로 안 좋은데도 나와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자비를 들어가지고 또 막 전도용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아주 성숙하게 처리해 나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뭐냐면 그 말씀 안에서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제가 느끼니까 막 목회에 어떤 기쁨 같은 게 저한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요. 여러분 완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제가 느끼고 정말 감사해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예정의 대상이냐? 대상이에요. 자, 예수님은 예정의 주체죠.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 예정의 대상이시다. 근데 왜 그러느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정의 대상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주신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예정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스스로가 예정의 대상이 되어 주셔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혹여나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별거 아닌 존재야,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까 제가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거예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